룻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uth chapter 2, verse 17 through 20. 룻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같이 죽고 그 주운 것을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이제 평가합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밖으로 나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룻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특별한 배려를 제공을 합니다.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갔을 때에 이삭을 주인이 죽게 허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밭에 와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라고 말합니다. 또 내 밭에 와서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이 혼자서 있다 보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룻을 배려하는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보게 되고 또 특별히 남종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남종들이 길러온 그 우물을 같이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식사할 때에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는 게 인심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상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하고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막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밥을 같이
안 먹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야보고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정도인데 구약 시대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기꺼이 룻을 자기 테이블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음식을 주냐?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에 찍어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빵 같은 거를 와인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데 찍어 먹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스예요, 소스. 여러분들이 물론 프라이드 치킨도 좋아하지만 양념 치킨 더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소스에 찍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녀에게 무엇을 주냐면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구수한 맛이 나는 볶은 곡식을 주었겠습니까? 아마도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음식은 아마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떡을 들어서 초에 찍어 먹기도 하고 볶은 곡식도 주면서 룻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성경은 룻이 이제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고, 또 식사를 마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가 또 남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있으면 뭐가 많겠습니까?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곳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가 그걸 줍는다 해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 사이에서 이삭을 일부러 흘려주라는 거예요. 일부러 주우라고 떨어뜨려줘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룻에게 더욱더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의 어머니를 생각을 해서 룻을 보았을 때에 더 큰 호의를 베풀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만져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룻이 저녁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후에 돌아왔습니다. 룻이 주운 이삭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만큼 모았을까요? 보아스가 엄청 도와줬잖아요. 룻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에바쯤 됐대요. 어느 정도 양일까요? 사실 감이 안 잡히죠. 한 에바를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이죠.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은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멜이 10분의 1 에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10오멜이 한 에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 오멜은 얼마일까?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가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나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한 에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10오멜이고, 10오멜은 어떤 뜻이에요? 남자 성인이 열흘간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에 주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주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에게 보여주니까 나오미의 반응이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니까 과거에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 대충 하루에 얼마 줍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룻이 나갔을 때에 운이 좋으면 얼마큼 이렇게 거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양을 룻이 들고 오니까 나오미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냐? 라고 물으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주워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남은 것을 또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알게 됩니다. 룻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마라처럼 쓴 인생이 된 이유를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2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나오미의 현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풍족했다가 빈손이 되어 돌아온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망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룻이 먼저 가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가지고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룻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도운 자를 보아스를 복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이 변하는 거죠. 전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는데 입술이 변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보아스를 향해서 그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일까요?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형성된 이스라엘만의 이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도로 사다, 바이백, 그리고 돈을 주고 구입하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받는 거, 또는 보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때 쓰여지냐면 친족이 공경에 당했을 때, 예를 들면 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친족이 공경에 당했을 때에 그 권리를 대신 찾아주어서 그 가문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를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잃어버린 땅이나 노예로 팔린 자들을 도로 사주어야 되는 것이 또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디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거 뭐지? 하지만 영어로 리디머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이제 감이 좀 더 정확하게 올 줄로 압니다. 리디머, 한국말로 하면 구속자, 속량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남편의 친족이어야 됩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가 2장에서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였던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록의 친족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여야 되고 기업 물을 자는 그냥 뺏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양의 곡식을 주어 왔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 밭에서 자기 종들과 계속 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분간은 나오미와 룻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추수할 때까지는 보아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듣자마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오미가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이 정도면 족하지 하는 마음이 없이 왜 보아스를 생각하자마자 1장에서는 기억도 못했었는데 알자마자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당장은 보아스의 도움으로 인해서 생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가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은혜, 곧 그 안식을 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은 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하나는 이해가 가요. 그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러면 살아있는 자에게 지금 은혜 베푸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크게 4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팔린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원래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다 분배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팔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 제도를 만듭니다. 희년 50년이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샀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되면 50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값을 지불하고 친족에게 그 땅을 도로 찾아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무르기. 그래서 레위기 25장 24절을 보시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무르기가 뭐라고요? 사람이 판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사주는 것을 토지무르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노예된 자들을 해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을 때에는 율법을 만들어서 7년이 지나면 풀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7년이 되기 전에 풀려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위기 25장 47절과 48절에 보시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권리를 찾아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을 하지 않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형의 아들이 되면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첫째가 어떻게 합니까? 엘이 결혼을 했다가 그 와이프가 누구예요? 다말과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생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오난도 악해가지고 또 죽고 유다가 보니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안 주고 있다가 또 다말이 그 머리를 써가지고 기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하면서 이제 자녀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의 모습입니다. 마태기 22장에서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둘째가 결혼해서 또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면 나중에 부활 때 누가 진짜 이렇게 와이프가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토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뭐 동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맨날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참 우리 형편 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다른 마음에 그 사모하는 여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위가 다음 동생에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처럼 이제 기업을 무르지 않으려면 이제 신을 벗기고 이제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나서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이 신벗김을 벗은 자의 집이라 불려가지고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고 네 번째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19절과 21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자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계대 결혼을 통해서 끊어진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또 노예된 자를 해방시키고 악인들에게 당한 어떤 억울함을 복수해주는 사람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떻게 복을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나오미가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하루에 숨을 쉬고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물을 짜는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죠.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더 큰 은혜를 주신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물을 자의 특징이 뭐냐? 회복이잖아요. 회복. 기업물을 자가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구속자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이거 뭐예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치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지금도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막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처럼 연약한데, 내가 이처럼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닮고자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